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 우리 상권 지난번에 우리들이 그 8절까지 그래서 이게 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난 하느님, 그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이게 나타난 거라 그랬죠? 네. 예언자를 통해서 나타난 것까지 하면은 세 번째지만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은 두 번째다 그랬습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났던 것이 첫 번째이고 예언자를 통해서 나타난 게 두 번째. 지금 성전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느님께서 직접 두 번째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는 내가 내 앞에서 한 기도와 간청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이 집을 성별하여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세례를 주면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안에 당신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시죠? 그렇죠?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세운 이 집을 성별하여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니,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줍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으면 그분께서 우리들 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시고 하느님의 아들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시고 하느님의 성령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실이 우리들 자신에게 얼마나 대단한 일. 악마가 왜 두려워하겠어요? 나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아니죠? 나 때문에 악마가 두려워할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악마가 뭐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주님의 이름을 둔다. 주님의 이름을 둔다는 말은 주님의 이름을 둔다는 말은 주님의 존재를, 주님의 실제, 그분의 실제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분이 친히 내 안에 있으리라. 그래서 내 눈과 마음이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들이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들이 감사해야 되고 찬미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온 하늘도 우주도 모실 수 없는 그분을, 천사들도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 거룩하신 하느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처럼 내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걷는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정과 법규를 따르면 나는 너의 왕자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워주겠다 그랬죠? 그리고 내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예요.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거는 이런 말이고, 이것은 불순종하면 뭐예요? 여기에는 모든 축복이 올 것이지만 불순종하게 될 때 모든 저주가, 불행이 거기에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 이미 이 계약이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축복과 저주를 누가 쥐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하느님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누가 쥐고 있어요? 내가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을, 축복의 문을 여는지 저주의 문을 여는지는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나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예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로부터 돌아서서 딴 신들에게로 가게 되면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잘라버리고, 첫째는 땅에서 쫓겨나고, 그렇죠?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고,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그렇지만 제일 먼저 그들이 땅에서 쫓겨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성별한 이 집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 즉 하느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한 그 집을 하느님께서 버리겠다, 폐허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우리들 자신이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서 내가 주님에게서 돌아서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내 자신이 쫓겨나고, 거룩한 땅에서, 즉 그것은 뭐냐?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야. 더 이상 은총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한 성전이 뭐가 돼요? 폐허가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떠나버리는 거죠. 8절에 그래서 이 집은 폐허가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도 폐허가 된 집들이 많죠? 네, 폐허가 된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는 사람마다 어찌하여 주님이 이 땅과 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찌해서 주님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성전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놀림감, 웃음거리가 될 거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얘기할 거다.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끌어들여 그들을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지. 그렇죠? 주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겼어요? 네,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다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순종에 따른, 신명기 28장에 순명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길게 이어집니다. 순종에 따르는 복, 그렇죠? 그 다음에 저주. 주님 15절에 보면 저주에,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그렇죠? 예. 이 신명기의 이 법이
이 신명기의 이 토라가 끊임없이 계속돼요. 신명기 11장에도 보면 축복과 저주 또 나오죠. 신명기 11장 26절에 축복과 저주,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너희가 듣고 따르면 복이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가 내릴 것이다. 네, 한마디 짧은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신명기 11장 26절 28절 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뭔가로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가요. 여러분, 컴퓨터에 마우스가 있죠? 마우스는 무슨 뜻이죠? 쥐죠, 쥐? 쥐가 어때요? 우리 컴퓨터 마우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있죠? 이렇게 있죠? 그거 하면은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놈이든지 열려있는 것 중에서 그 놈을 이렇게 다 하잖아요. 요 놈이 요 마음의 이 화살표가요, 우리들의 마음의 이 화살표가 어디예요? 내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컴퓨터가 열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맨날 어떤 사람은 맨날 물건만 사죠? 예. 어떤 사람은 맨날 게임만 하죠? 그게 다 저기예요. 그게 마음의 방향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은. 그래서 사실 방 안에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어디론가 분명히 가고 있어요. 그죠? 끊임없이 이게 마음이 어디론가 끊임없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면, 그죠? 네, 막 가고 있습니다.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점령한 후에 나중에 자기 밑에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는 느부자라단 그 신하가, 그 대장이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말하자면 끌려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자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중에 예레미야 예언자를 풀어줬어요. 당신은 죄가 없다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풀어준 거야. 왜냐? 주 하느님께서 이곳에 심판을 내릴 거라는 거. 북녘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릴 거라는 예언을 누가 했어요? 예레미야가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레미야 예언자가 전해준 그대로 하느님께서 하셨다. 그게 예레미야 예언자를 풀어줍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왜 귀향을 가고 왜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죄를 짓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왜 이 호연계이 왜 이렇게 손에 묻지? 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제가 깨끗이 안 닦고 평상시에 살아서 그런가? 이상하게 여기저기 막 묻었어요. 네, 솔로몬이 그 다음에 히람과 거래하다. 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과의 계약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가정에서도 남편을 버리면 어떻게 되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들이 주님을 저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솔로몬이 히람과 거래하다. 솔로몬이 두 건물, 곧 주님 집과 왕궁을 짓기까지는 20해가 걸렸다. 예, 주님의 집을 짓는 데는 7년 걸렸다고 그랬죠? 왕궁을 짓는 데 그러니까 13년이 걸린 거예요. 티로 임금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향백나무와 방백나무, 제목과 금을 보냈다. 그러자 솔로몬 임금은 갈릴레아 땅의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은 티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았으나 눈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카불의 땅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네, 솔로몬이 성을 주긴 줬는데 거지 같은 걸 줬나 봐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자기의 이스라엘, 자기 나라의 성을요, 자기 마음대로 성을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땅을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땅을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거룩한 땅을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그 땅을 완전히 더럽히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 하권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기 하권 8장. (8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은 20해 동안 주님의 집과 자기 집을 짓고 나서 히람에게서 받은 성읍을 재건하고, 여기는 누가 줬어요? 성읍을 오히려? 히람이 줬어요, 성읍을. 또한 이 성읍을 준 것은 아예 그것을 이방인의 나라로 준 것이 아니라 이 히람이 목재와 이러한 것들을, 금을 자신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 전에 그것을 받는 대신에 뭐를 보내줬어요? 솔로몬이 식량을 보내줬어요. 빵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볼이나 이런 거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다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그것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땅을 붙여서 먹으라고, 그 땅에서, 그 땅이 말하자면 밀이나 이런 것 농사를 짓는 그러한 땅이, 재배를 많이 하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직접 그것을, 왜냐면 이 두 나라는요, 솔로몬과 히람은요 서로 계약을 맺은 나라예요. 여기 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히람 왕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나서 눈에 들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나의 형제라는 말은 두 나라가 계약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머릿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티로, 이 티로가 서로 계약을 맺은 형제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즉 이제는 성전이 완료됐으니까 나무가 더 이상 많이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주는 것보다 너희들이 농사를 져서 그것을 가져가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땅이 밀과 기름을 생산할 그러한 성읍을 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요, 카불이라는 것은 좀 무슨 뜻이냐면 쓸모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이게 발로 밟으면 농사는 해서 밀이나 이런 게 농사는 잘 되는데 사람이 밟으면 푹푹 빠진다는 거야. 이게 그 땅을 밟으면 발목까지 이렇게 찰 정도로 땅이 푹푹 빠진대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어때? 힘들겠죠. 그래서 발을 이렇게 땅에 디딜 때 마치도 푹 빠져가지고 발이 족쇄에 채워진 것 마냥 그렇게 느껴질 정도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이 솔로몬이 말하자면 준 거라기보다 대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니네들이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농사를 져서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러한 양식을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런 뜻이죠. 카브르의 땅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러한 해석은 뭐냐면 이것은 부자들이 살던 땅이다. 이 지역은 부자들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자들은 금과 은의 재산의 속세를 자기가 차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걸 잘 못 빠져나오죠? 네, 잘 못 빠져나옵니다. 예, 갈릴레아의 땅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사실 히람은 금을 120탈렌트나 솔로몬 임금에게 보냈던 것이다. 예, 어떤 사람이 죽고 나서 마루를 뜯어보니까 그 밑에 금괴가 있었다는데 우리는 마룻바닥은 있는데요. 저기 이렇게 종이로 붙인 마룻바닥이 있죠. 이렇게 겉으로 보면 마룻바닥인데 사제가 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뜯어볼 게 없다는 얘기지. 예, 금을 120탈렌트나 솔로몬 임금에게 보냈다. 120탈렌트는요, 오늘날 이걸 계산해 보면요, 약 4톤 정도 된대요. 4톤이면 도대체 아마 십억 불이나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4톤이. 자세히 모르겠어. 요세푸스의 고대사에는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히람 왕이 왜 금을 120탈렌트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보내느냐. 요세푸스의 고대사에는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냈대요. 만약에 네가 풀면 내가 금을 120탈렌트 보내겠다. 그런데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솔로몬이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알기가 힘들어요. 수수께끼는. 일례로 삼손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자가 덤벼요. 사자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그랬죠? 예, 미친놈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자를 찢어 죽여요? 예, 힘이. 예? 보통 남자들이요, 성인 남자들이요, 사자를 보면요 바지에다 오줌을 싼대요. 사자랑 딱 마주치는 순간에 그냥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요, 벌써 싼 거지. 그러는데
삼손은 그거를 뭐 그냥 이게 뭘 하듯이 그래서 그 사자를 죽였어요. 그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며칠 있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자기가 죽여서 찢어놓은 그 사자 시체에다가 벌들이 거기다가 벌집을 만들어 가지고 꿀이 막 흐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나가다가 보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 꿀을 그냥 막 찍어서 먹죠?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가져가다가 또 누굴 줬어요? 자기 부모님한테도 그걸 갖다 줬어요. 진짜 이놈이 미친놈이잖아요. 왜냐하면 삼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지르인이죠. 삼손은 나지르인이기 때문에요,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근데 왜 가까이 갔어요? 꿀 때문에. 그런데 자기만 먹으면 자기만 더러워지는 건데 얘기도 안 하고 그거를 시체에서 따온 거라는 얘기를 안 하고 아버지한테 갖다 먹였어. 그러면 아버지를 어떻게 한 거야? 아버지까지 더럽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삼손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결혼식에 가가지고. 그렇죠? 니네들이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옷을 너희들에게 지어주고, 니네들이 못 맞추면 니네들이 나한테 져주고, 그죠? 그래, 그 수수께끼를 삼손이 내잖아요. 근데 그 수수께끼를 사람들이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사자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고 꿀보다 더 단 것이 어디 있냐. 그거는 그 사람이 직접 자기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남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삼손이 미친놈이 그런 수수께끼를 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여자를 달달 볶아가지고 나중에 그 여자가 나중에 삼손을 달달 볶아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답을 알아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자도 불에 타 죽고, 나중에 아주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풀었을까? 분명히 이것은요, 머리로 풀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금 120달란트를 걸고 이걸 냈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분명히 꿈에서 보여줬거나 뭘 했거나 하느님께서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걸 해서 이 유대 고대사에 보면 두 왕이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솔로몬이 120달란트를 갖다 바치든지 이저기가 120달란트를 주든지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왔다고 했던 요세푸스 고대사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 솔로몬의 건축 활동. 솔로몬 임금이 주님의 집과 자기 궁전 밀로궁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과 하초로 무기또와 계제를 세우려고 부역을 시킨 이야기는 이러하다. 네, 자, 이제는 이 그림에 보면, 자, 이거는 솔로몬이 이제 이런 솔로몬 성전도 짓고 왕궁들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왕궁도 짓고 이게 하는 거죠. 네.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밀로라고 여기 있어요. 밀로. 말하자면 이 땅을, 밀로라는 말은요, 채워 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밀로라는. 그것은, 자, 여기가 다윗 성이라 그랬어요. 다윗 성. 솔로몬도 여기 살았겠죠? 그리고 성전은 여기 세워졌어요. 위에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졌어요. 그럼 여기에 비탈이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렇게 움푹 파여진 이런 지역들, 여기 비탈이잖아요. 이런 움푹 파여서 이렇게 내려간 거죠. 이런 지역을 말하자면 더 넓게 채워서 흙으로 다 채우는 거야. 왜냐하면 나라는 점점 커지고 백성들은 점점 들어와서 사는 백성은 많고 점점 부자가 되니까 이 예루살렘에 여기가 다윗 성은 요만한데 이게 뭐예요?
희미하게 그려져 있죠? 이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윗성이, 여부스성이 요만했어요. 요거밖에 없었어요. 여부스성. 요 오펠이라는 데는요, 이렇게 된 비탈 언덕이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데 이 위에다 성전을 지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잖아요. 제물도 바치죠? 그 봉헌식에 22만 마리인가 바치잖아요. 12만 마리인가를 바치잖아요. 12만 마리에 2만 2천 저기를 바치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다 이제 예루살렘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점점 채워 넣어 가지고 이제 점점 그 성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밀로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밀로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밀로. 그러니까 여기를 분명히 여기가 왔다 갔다 하기가, 다윗성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분명히 여기다가 흙을 다 채워 넣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니기 쉽게 이제 이런 것을 다 만든 거죠. 또 예루살렘 성벽과 하초르, 예루살렘 성벽 하초르 무기또 게제르는 뭐냐? 이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을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더라도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이 성을 잘 지킬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요 오펠이 벌써 건물로 다 차져 있죠? 요게 원래 여부스성, 다윗성인데, 오펠이라고 하는 이 언덕들도 다 흙이 이렇게 더 채워져서 이렇게 된 지역이었는데 평평하게 이렇게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점점 여기서부터 이렇게 벌써 연결됐죠? 여기 봐요. 여기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 성전에 있는 자리에서부터 일직선으로 이렇게 다 채워넣는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꿈에 하느님이 나타난 거고, 찾으니까 잘 안 나오네요. 예. 여기에 요 게제르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하초르는 이쪽 지역이에요. 하초르. 예, 그러니까 북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 서쪽, 약간 아래쪽 이 세 개의 더 튼튼한 방어 성을 집중적으로 만든 게 하초르, 무기또, 게제르예요. 이집트 임금 파라오가 올라와 게제르를 점령할 때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한 일이 있었다. 그는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그 성읍을 지창금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준 거예요? 솔로몬에게 준 겁니다. 솔로몬이 이 게제르를 재건하였던 것이다. 솔로몬은 또 아렛 벳 호론을 세우고 유다 지방 광야에 바알락과 타마를 세웠다. 이것은 다 이제 예루살렘을 더 안정시키고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이것을 튼튼하게 지키도록 주위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되는, 관문이 되는 지역들을, 성을 튼튼하게 다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모든 양곡 저장 성읍, 병고대 주둔 성읍, 기병대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렇죠? 여기 보면 양곡 저장 성읍, 그렇죠? 이게 마치도 파라오가 양곡 저장 성읍을 세우는 것과 똑같죠? 그 다음에 병고대, 그러니까 그 병거를 갖다가 두고 그를 관리하고 그것을 뭐 기름칠을 하고 그것을 수리를 하고 말을 관리하고 이런
성읍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 밖에도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비롯하여 자기가 다스리는 온 영토 안에 세고 싶어 하던 것을 다 세웠다. 예.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네, 전도서 2장 4절을 보세요. 나는 큰 공사를 벌였다 이렇게 돼 있죠. 나를 위하여 궁궐들을 짓고 포도밭을 일구었으며 나를 위하여 정원과 공원을 만들어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다. 예,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러고 나서 내 손이 이룬 그 모든 위협과 일하면서 애쓴 노고를 돌이켜 보았다. 그러나 보라,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일, 태양 아래에서는 아무 보람이 없다. 예. 이제, 그죠? 자기가 젊었을 때는 의욕이 넘쳐서 자기가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뭐 밀로궁도 짓고 확장시키고 모든 걸 뭐 병거대 성읍 모든 자기가 세우고 싶은 거 양곡저장 성읍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자기가 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너무나 많은 칭찬과 찬탄과 저기를 받았겠죠? 근데 죽을 때 보니까 어때요? 죽을 때 보니까 너무나 허무한 일이더라 하는 거야. 너무 허무한 일. 왜 그러죠? 그거를 다음에 물려받을 아들이 어떻게 해요? 벌써 저기를 해가지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 쪽으로 나버리죠. 자기 아들 때에 일어난 일은 몰랐겠지만 이미 죽을 때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자기가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모든 일들이 너무 허망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뭐였어요? 결국은 자기의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진짜 솔로몬처럼 내가 솔로몬과 같은 위치에 있어서 돈도 많고 내가 그죠? 내가 내 밑에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예? 젊은 여자들도 많고, 이쁜 여자도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어요. 예? 그래도 만족했을까요? 예, 우리는 이 전도서에 보면 지금 우리가 열왕기 여기선 솔로몬이 정말로 젊고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의욕적으로 그러나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보니까 이 전도서를 보니까 어때요? 바람을 잡듯이 허무한 일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리로다 그랬어요. 자,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브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예,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다 모조리 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전멸시키지 않은 그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가 돼 있느냐? 그 땅에 영원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시켰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노예로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군사, 신하, 장수, 군관, 병거대, 기마대의 장수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었는데 그들은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였다. 감독관이라는 거죠. 파라오의 딸은 다윗성에 올라가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 집에 들었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지은 것은 바로 그때다. 예, 아까 밀로궁 설명했죠, 그렇죠? 예. 솔로몬은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세운 제단 위에서 한 해에 3번씩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쳤고 주님 앞에서 향도 피워 올렸다. 예, 한 해에 3번 제물을 바친 거는 어느 때죠? 어느 축제죠? 파스카, 봄에 파스카, 그 다음에 오순절 중간에, 가을에 초막절. 예, 이렇게 3번의 축제가, 예, 우리 여러분 이 달력을 보면, 우리 앞에 달력이 나왔죠? 예, 이 달력에 보면, 예, 여기에 니산달, 여기 니산달의 봄, 여기에 보면 과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첫 열매, 이게 하루하루 사이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과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첫 열매. 이게 봄 축제, 여기가 하루하루 연속되는 축제고, 그 다음에 50일 지나서 오순절, 그 다음에 이것이 가을 축제로 되면, 이것이 첫 번째, 말하자면 7번째 달 첫째 날은 아팔절, 10일은 속죄일, 욤키퍼, 15일서부터 20일까지는 초막절. 그래서 수카를 만들어서 지낸다고 그랬죠?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이 지나면서부터 이게 뭐가 되냐면, 이때부터 우기가 돼요. 이때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요. 비가 이상하게 와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는 말하자면, 여기는 말하자면 가을, 이게 말하자면 가을비예요. 가을비. 내가 가을, 겨울에 비가 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때가 제일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무역활동, 특히 왕은 그 시편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내 아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느님의 아들로 입적된 자예요. 하느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느님의 양자가 왕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는 어떻게 됐죠? 우리들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로 입양된 거예요. 우리들이. 솔로몬의 무역활동. 솔로몬 임금은 에돔 땅의 갈대 바닷가 엘랏 근처에 있는 에치온 게베르에다 상선대를 만들었다. 자, 에치온 게베르가 지도가 없나? 에치온 게베르가요. 여기 지금 이 지도에 보면 여기가 에치온, 여기 엘랏, 여기가 에치온 게베르예요. 여기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가 사해 끝에거든요. 사해 끝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이스라엘 땅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남쪽으로도, 여기다가 그 상선대를 솔로몬이 만든 이유는 여기서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거를 가지고 이쪽으로는 홍해 여기 바다는요 여기는 막혔어요. 지금은 뚫렸죠. 수에즈 운하가 지금은 수에즈 운하를 뚫어가지고 지금은 다닐 수 있지만요 옛날에는 여기를 나와도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가서 에집트까지 근처에까지 가서 무역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지중해 쪽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지중해 쪽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건을 여기다 실어서 와가지고 말하자면 에집트로 가거나 여기서 남쪽으로 해서 에티오피아로 가거나 여기에서 아래로 해서 인도로 가거나 이런 것을 한 거예요. 히람은 자기 종들 가운데서 바다에 익숙한 선원들을 상선대와 함께 보내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있게 하였다. 히람은 티로의 왕이에요. 티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에 보면 이 티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게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 포항같이 생긴 토끼꼬리같이 생긴 이 위에 시돈과 시돈이 여기 있고 티르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된 저기는 뭐냐면 배예요. 배가 아주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돈이나 티르 사람들은 수많은 나라로 말하자면 이 지중해 내에서 그리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북아프리카라든지 이 지중해에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장사를 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섬들 뭐 시칠리 섬이라든지 이 수많은 섬으로 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농사 짓는 사람하고 비교해봐요. 누가 부자가 되겠냐? 1년 농사 져가지고 한 번 거두죠? 이 사람도 어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기도 이 사람들의 무기를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히람에게 목재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선원들 있죠. 선원들 뛰어난 바다에 배를 어떻게 만들고 배를 어떻게 다루고 이 항로를 어떻게 하고 그렇죠? 그 당시에 지금처럼 요즘에 배들은요 다 저기가 있어요.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 마냥 그 딱 뜨면요 배에 그 다가 있어가지고 두기 몇 도 몇 도에 딱 찍혀서 나옵니다. 지금은. 그 옛날에는 어떻게 배를 밤에 어떻게 운행했을까요? 하늘 보고 이 배를 방향을 잡고 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어떤 사람이 제가 호주에 갔는데요. 고사리를 거꾸로 들어간 거야. 한국 사람들은 고사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 거기 고사리가 뭐 엄청 나오거든요. 거기는. 그냥 고사리를 거꾸로 수페를 들어갔는데 꺾다 보니까 너무 많이 꺾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집에를 가야 되겠는데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요 별을 찾았대요. 점점 어두워져가지고 근데 뭐를 찾았겠어요? 북두칠성을 찾았대요. 아무리 북두칠성을 깜깜한 바람인데 북두칠성을 아무리 찾아도 북두칠성이 안 보이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극성이 보이는데 여기는 남반구라서요 여기서 북극성이 보이면 미친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십자성이 있는 거예요. 대신 십자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깜깜한 밤에 북쪽을 하려면 북극성을
북두칠성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지. 계속 걸어서 바다를 건너서 바다를 지나서 여기 적도를 넘어와야 북극성이 예? 고사리 캐러 갔다가 아주 그러니까 지금은 웃을 수 있죠. 그 사람이 그때는 얼마나 간이 콩할 만해졌겠어요. 밤온되고. 자, 다시 어디로 돌아? 히람은 자기 종들 가운데서 바다에 익숙한 선원들을 상선대와 함께 보냈다. 왜? 솔로몬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무역, 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바닷가 지역은 다 누가 있었어요? 필리스틴 사람들이 다 거기를 점령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바다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라는 것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연못에서 다니는 배 외에는, 그렇죠?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피르로 가서 금 420달란트를 실어와 솔로몬 임금에게 바쳤다. 예. 그래서 지금 오피르가 어딘가, 아마 오피르가 그 현대의 아랍에미레이트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420달란트면요 금이 약 16톤 정도 된대요. 16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 9장을 끝내고 이제 우리 10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0장 그 솔로몬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겠어요? 지혜만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자가. 그리고 결혼도 안 한 처녀 여왕이 솔로몬을 왜 찾으러 왔겠어요, 그렇죠? 목적이 그래서 솔로몬이 당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까다로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해 보려. 아니야, 9장을 읽고 있네. 아니야. 지금 역대기 학원을 제가 읽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정신이 아니에요. 10장.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덕분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까다로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모두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의 물음에 다 대답하였다. 그가 몰라서 여왕에 답변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지켜보고 그가 지은 집을 보았다. 또 식탁에 오르는 음식과 신하들이 앉은 모습, 시종들이 시종드는 모습과 그들의 복장, 헌작 시종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여왕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업적과 지혜에 관하여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은 과연 사실이군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 보니 내가 들은 이야기는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의 지혜와 영화는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임금님의 부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언제나 임금님 앞에 서서 임금님 지혜를 듣는 이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이 마음에 드시어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려놓으셨으니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세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임금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것만큼 많은 향료는 다시 들어온 적이 없다. 오피르에서 금을 실어오던 히람의 상선대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자단나무와 보석을 실어왔다. 임금은 이 자단나무로 주님의 집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이들이 쓸 비파와 수금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자단나무는 오늘날까지 들어온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한편 솔로몬 임금은 그의 손에 걸맞게 스바 여왕에게 선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청하는 대로 다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네,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들이 또 힘든 때가 됐죠? 네. 라면 끓여 먹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라면 정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 쌀밥, 흰밥 이렇게 말아 먹으라고. 제가 이번에 소청도에 갔다 왔는데 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날 왔는데요. 라면으로 2끼를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라면을 먹을 김치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김치가 없어가지고 김치가 있는 줄 알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김치가 없더라고요. 그냥 없는 대로 먹었어요. 그래도 맛있었어요. 라면 먹으면은 저기는 몸에는 안 좋다는데 요리하는 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막 거실에 스프 냄새가 막 진동을 하더라. 그 미원 냄새가. 3끼 중에서 2끼를 라면으로 먹고 왔어요, 아주. 저는 그 전에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제가 1년을 중학교 때 제가 밥을 해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밥 해 먹는 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찬이 없어도 그냥 간장에다 비벼 먹어도 되고 고추장에다 비벼 먹어도 되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맛있어요. 다른 반찬도 필요 없어요. 며칠 동안 계속 먹으면 좀 저기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버님 생일이라요. 제가 집에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딸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쪽박을 지금 차고 계시는 게, 아버님은 92인데 어머니가 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하시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래요. 야, 나 니네 엄마 때문에 죽겠다. 왜요? 그러니까 나 네 엄마가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해서 이거 가져왔다가 저거 가져왔다 갖다 두어라, 이거 왜 가져왔냐 이래저래 구박받아가지고 아버님이 나 너무 힘들다,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요리는 안 하는데 다 어머니가 모든 걸 다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번에도 갔더니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찰밥에다가 은행 집어넣고 밤 집어넣고 하여튼 아무 반찬도 필요 없는 밥 있죠. 그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기다 생선을 몇 가지를 해놓고요. 하여튼 저는 오이 무친 거 있잖아요. 그거 먹고 왔어요. 어머니는 왜 하냐면 어머니는 저는 오이 무친 것만 먹고요. 어머니는 밥도 안 먹고 뭐만 먹냐면 녹두 빈대떡 있잖아요. 그것만 드세요. 그리고 또 젓가락으로 안 드시고 손으로 집어서 그냥 당신이 만들었다고 당신이 손으로 집어서 한 밭쪽 먹더니 이거 배불러서 못 먹겠다 그러더니 안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왜 만드시냐면 우리 먹는 거 보느라고.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에는요 조카도요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여자는 어머니하고 그리고 둘째도 신부잖아요. 거기도 며느리가 없죠. 그러니까 막내만 결혼했어요. 며느리가 딱 하나예요. 며느리 하나, 예, 손주 새끼 하나. 예. 그래 정말 얼마나 정말 쓸쓸해요. 너무너무 쓸쓸해요. 예. 거의 저희 집에 명절에 가면 초상집 같아요. 사실 그냥 그래서 저희는 명절에 가면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예, 오늘 10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예, 좀 스바 여왕이 주님 이름 덕분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까다로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을 젊고 잘생긴 솔로몬 임금을 찾아온 거는 흑심이 있어서 찾아온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까다로운 문제는 내 생각에 하나의 핑계거리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 먼저 그 그림 파일을 한번 볼까요? 그림 파일을 보면, 자, 이 스바 여왕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게 첫째 문제예요. 스바 여왕이. 자, 그래서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스바가 여기냐, 여기가 삽타라고 이렇게 있는데, 시바 여기 있죠? 여기냐 아니면 에티오피아냐. 여기가 지금 에티오피아예요. 여기 요 지역이냐. 그 서로가 가까이 여기로 연결돼 있어요. 여기가 말하자면 여기가 시나이 반도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무역 상선대를 에티온 게베르에 여기다 만들었다 그랬죠. 엘라 근처에다가 배를 타고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나오면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여기 나라 사람이냐 여기 나라 사람이냐는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타르시스로 가는 상선대가 있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솔로몬이 타르시스로 가는 상선대를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타르시스가 어디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여기가 엘라시고, 여기 지중해 안에 보면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이태리죠. 이게 프랑스, 여기 스페인인데, 여기 보면 이 지중해 섬 중에서 북아프리카 중에서 이게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이게 카르타고예요. 이게 지금은 튀니지아예요. 튀니지. 여기라는 설이 있고 하나는요 스페인이라는 설이 있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카르타고 아니면 스페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나온 거기에요. 지금은 여기가 시바가 이 나라냐, 에티오피아냐, 여기 이 지도를 그래서 다시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자, 요빠, 니니베, 타르시스, 옥좌. 오늘은 솔로몬 임금의 옥좌 얘기가 나와요. 옥좌를 정말로 멋있는 옥좌를 만들었다. 솔로몬 임금의 옥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짐승들이 여러 가지 있죠? 여기는 뭐예요? 기린, 여긴 양, 여기는 사자. 맨 위에 옥좌 옆에는 뭐가 있어요? 사자가 두 마리 있죠? 자,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묵시록에 나와 있는 네 마리 짐승, 황소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독수리의 형상, 이거를 묵시록에 나온 거를 말하자면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 임금과 어머니 밧세바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청동바다. 이거는 병거, 전차를, 옛날 전차 모양을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말 2마리가 끌고 방패가 있고, 그렇죠? 저 사람은 저기서 창을 던지죠. 이게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그 불수레바퀴,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이 결혼 문서예요. 저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결혼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저거를 그거를 케투바라고 그래요. 저거를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거를 서로 지키겠다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의 케투바가 이렇게 두 나무처럼 두 사람 남녀를, 신랑 신부를 두 나무처럼 표현도 하고, 저 여기도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두 나무처럼. 그러니까 첩은 뭐냐면요, 그 케투바가 없어요. 부인은 케투바가 있는데요, 첩은 케투바가 없어요. 저거를 계약서가 쓰지를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이거는 병거고, 이거는 그 당시에 페니키아 이쪽 지방의 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습. 이거는 몸방패라는 말이 나오는데, 몸방패는 뭐냐면요, 3면을 방패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면을 가리는 방패막, 뒷면을 가리는 방패막, 그 다음에 옆면을 가리키는 방패막. 그래서 이거를 시편에 보면 몸방패와 장방패를 잡으시고, 이런 옛날에 번역에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방패가 저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옥좌, 솔로몬과 시바. 제 생각에는 시바 형이 찾아와가지고 제일 승질난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파라오의 딸, 아마 제일 열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전현이 왜 왔지? 그러면서, 그죠? 우리 그런 얘기는 여기 없어요, 그죠? 아마 파라오의 딸이 아마 거품을 물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다음 시간. 근데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사자가 양쪽에 6마리씩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는 몇 마리예요? 양쪽에 2마리씩, 이게 24마리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요, 12마리로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사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도 하나 있는데. 그리고 이 위에 거는 따로 있고, 위에는 따로 있고, 밑에만 12이 있어요. 자, 이거는 레위들이 저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바 형이 찾아오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 이게 솔로몬의 옥좌를 이렇게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양쪽에 이렇게 사자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옥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죠. 12개. 이게 12이고, 요 위에 두 개의 사자가 또 따로 있어요. 자, 그 당시 시바, 이게 자단나무인데, 저렇게 나무가 이게 아주 저게 향이 난대요, 나무 자체가. 아주 단단하고, 그래서 저 만지면 만질수록 더 윤기가 나고 아주 비싼 나무예요. 자, 우리 다시 이제 우리가 한번 봤으니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좋겠네요. 자,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덕분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까다로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여기에 보면 스바라고, 여기는 스바가 그랬죠? 이 스바가 에티오피아인가 오늘날의 예멘인가, 아까 그 밑에가요, 예멘이에요. 저기가, 이 지역이 예멘 지역인데, 지금 여기가 이게 에티오피아 지방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이 예멘인가, 아니면 인도인가, 아직
여러 가지 있는데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여기 나라였다고 하면은요, 이 나라였으면 굉장히 이 나라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중요하냐면요,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소문을 들었을까? 그것은 무역 배들을 통해서. 여기서 온 이 배들이, 에집트에서 온 배, 여기서 온 배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이 다른 나라에 대한 이집트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소식을 계속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을 거다. 여기가 여기 몫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여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리로 넘어가면 어디 가냐면요, 이리로 가면 인도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인도이나 이런 데서 향료를 수입해서 옷감이니 뭐니 이런 걸 다 수입해서 이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로 에집트로, 제일 큰 거래처가 에집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무역이 아주 발달한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 이러한 내용을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에티오피아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에 몫이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쉽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서로 간에 에집트와 이스라엘과 이 주위의 인도와 이 교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식을 잘 들었었고, 여기에 보면 에티오피아는 1974년까지 황제가 다스렸는데, 그때까지 공산국가에서 점령당하기 전까지요, 황제가 다스렸는데, 그때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자기네들은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일 가능성도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의 이름 덕분에 유명해졌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냥 그 자체로 머리가 똑똑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 머리가 똑똑해지 지혜가 또 뛰어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름 덕분에. 즉 그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주님의 주님에게서 왔다는 뜻이에요. 주님 이름이라는 것은 아까도 그랬죠? 주님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주님 실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그냥 어느 나라 왕이 똑똑하고 어느 나라 왕이 현명하고 지혜가 많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뭐였냐? 주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시바 여왕이 알게 됐다는 거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까다로운 문제로 수수께끼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요, 수수께끼가 그들에게 아주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야. 수수께끼가.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모두 물어보았다. 자, 이 스바라는 말이요, 욥기에도 보면 스바가 나와요. 스바족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욥의 자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 사람들은요, 이게 무역이 잘 되거나 이럴 때는 무역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때로 뭐가 되냐면 야만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역이나 이런 게 할 게 없어져 버리면 농사가 없잖아요. 그죠? 거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남들을 습격을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길도 잘 알고 어디에 마을이 있고 뭐를 맨날 무역 배 타고 다녀가지고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 스바 여왕은 자기 자신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왕이지만 자기 자신이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말하자면 뭐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똑똑한 현자를 통해서 똑똑한 학자를 통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잠언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잠언. 아까 전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전도서를 찾으면 안 나오죠? 코엘렛이에요. 네, 코엘렛. 제가 그걸 자꾸만 옛날 저기가 돼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까다로운 문제가 수수께끼인데 1장 1절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은 지혜와 교훈을 터득하고 예지의 말씀을 이해하며 현철한 교훈과 정의와 공정과 정직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잠언은요 수수께끼는 이게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는 아주 짧은 건데, 짧은 기절인데, 짧은 문제인데, 그것은 뭐냐? 지혜를 얻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지식이 책을 통해서 그냥 정보를 이렇게 얻는 이런 적인데, 옛날에는 짧은 질문을 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잠언 같은 겁니다. 현철한 또한 어리숙한 이들에게 영리함을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현명함을 베풀려는 것.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영리함을 젊은이들이 지식과 현명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견문을 더하고 슬기로운 이는 지도력을 얻어라. 이것이 수수께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수수께끼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냥 저기 뭐죠? 무슨 수수께끼지 그게? 그러니까 넌센스 퀴즈 같은 거. 이런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 이 잠언은 짧은 질문으로 짧은 기절로서 우리들이 그것을 내가 되뇌이고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도 분명히 궁궐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많은 잠언을 익혔고 그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깨달을 수 없는 많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이 뭐였을까요? 그런 것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있는지, 영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 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다음에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렇죠? 여왕이니까 자기가 모든 힘은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어때요? 외로움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되죠? 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잠언으로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말하자면.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왔다 했어요. 그래서 여왕이 자기 나라를 비우고 떠나는 것은 몇 개월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을 비행기 타고 왱 떠났다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배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일이고, 그 다음에 육로로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자기네 나라 자체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니까 이 여왕은 자신이 수많은 위험과 이것을 감수하고 설령 나라를 잃더라도 자기 자신이 이 솔로몬을 만날 그러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모두 물어보았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아마 다 그런 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왕이 물어볼 중요한 거는 남자가 뭐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결혼을 해야 되냐? 왜 나는 여왕인데 왜 외롭냐? 뭐 왜 한 남자만 데리고 살아야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여왕의 물음에 다 대답하였다. 그가 몰라서 여왕에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 스바 여왕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느님의 말씀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일반 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토라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성문서라든지. 그런데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자라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이든 인간의 영이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든 죽음 후에 저기든 모든 거를 어디에 답이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에 답이 있죠. 그가 몰라서 여왕에게 답변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왜? 어려서부터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그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되뇌인 솔로몬이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했다. 또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본성적인 지혜가 아니다. 솔로몬의 행위는 자신의 행위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가까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언제나 함께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높은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지켜보고 그가 지은 집을 보았다.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는 그가 지은 집, 식탁에 오르는 음식, 신하들이 앉은 모습, 시종들이 시종드는 모습, 그들의 복장, 헌작 시종들, 그리고 주님 집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저기 보면 5절에 보면 주님 집에서 드리는 번제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번제물은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그럽니다. 올라간다고 그래서 올라요. 불에 타서 올라. 올라. 그런데 이 기절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번제물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지금처럼 여기처럼 1번 해석은 그 번제물이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그냥 올라예요. 이게 올라인데 이 말이 하나는 번제물이라고 번역하고 하나는 오르는 계단으로, 예, 그것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 그 궁궐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계단을 아치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이게 그래서 하나는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는 번제물인가, 아니면 주님의 집에 솔로몬 궁궐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인가, 멋진 계단인가, 그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여왕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의 업적과 지혜에 관하여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은 과연 사실이었군요.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 보니 내가 들은 이야기는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 지혜와 영화는 내가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기 식탁에 오르는 음식도 그렇죠? 음식 어때요? 다 율법의 규정에 따르는 음식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은 음식 규정이 있죠? 그래서 고기도요, 유대인들의 음식은 코셔풋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코셔풋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냐하면요, 일례로 소고기다 그러면 그냥 소고기 아무거나 못 사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어떻게 해요? 식당에서 아침에 밥 먹잖아요. 호텔 같은 데 밥 먹잖아요. 누가 고추장 꺼내가지고 항아리 이렇게 반지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서 밥 먹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요, 그 테이블에 있는 거를 몽땅 싸가지고 다 갖다 통째로 다 갖다 버립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그 사람들이요, 그것만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면 부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 음식만 깨끗하고 한 음식이고 율법에 따라서. 뭐냐면요, 음식이 고기라고 하더라도요 도살하는 방법이 율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리고 잡는 사람도 율법에 따라 저기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피를 안 뽑은 고기 있잖아요. 우리가 또 스테이크 구우면 어떻게 해? 피가 이렇게 스며 나오죠? 이게 지금 먹어야지 맛있다고. 유대인들은 그런 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 안 먹죠. 피를 완전히 빼야 돼요. 이처럼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음식이든 신하들이든 술이든, 술도 어떻지요? 포도주도? 포도주도 만드는 방법이 다 있죠. 율법에,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의 규정에 의한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에 따른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니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술 따를 때 어떻게 따르나요? 한 잔 받으시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섞어서 먹어야지 더 맛있다. 그렇게 떠서 섞어서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바이 여왕이 와서 본 솔로몬 임금의 지혜와 영화,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뛰어나다. 임금님 부하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임금님의 지혜를 듣는 신하들이야말로, 종들이야말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임금님 부하들이라는 말은 여기 프린트물에도 있는 것처럼 이씨라고 해가지고 그냥 임금님의 사람이 돼 있고, 말 그대로는
임금님의 지혜를 듣는 이는 신하는 에벳이라 해가지고서 종이에요.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임금님이 마음에 드시어 임금님을 이스라엘 왕좌에 올려놓으셨으니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예, 1절에 주님의 이름 덕분에 그랬는데 9절에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금님이 마음에 드셨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이 모든 지혜와 업적은 어디서 나온 거냐? 주님이 솔로몬을 마음에 드셔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지혜와 영화가 같이 따라온 거다. 주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기 때문에, 드셔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영원히 사랑하셔서, 즉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세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계속해서 그 영화나 맨 처음에는 이런 거를 봤지만 그들의 모든 그 질서나 그 모든 행동의 그 모든 것들을, 질서나 정연함,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감탄을 했는데 다 나중에는 그게 뭐예요? 다 그것이 토라였다는 거예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구나. 그것을 이 스바 여왕이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마태복음에서 솔로몬도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죠? 정말 너무나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그죠? 꽃 색깔, 그죠? 여기 들어오는데도 여기 꽃 하나 있죠? 여기 들어올 때 노란 꽃 있죠? 혹시 그 꽃 이름 아세요? 그게 메리골드예요. 메리골드.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메리골드라는, 이게 뭐냐면 메리가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께 바쳐진 꽃이에요. 이 꽃이. 그래서 이게 메리골드인데 이 꽃이 아주 오랫동안 펴요. 그 꽃이 황금색이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렇게 온갖 영화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멋진 궁궐과 그렇게 질서정연함과 그 신하들과 그 모든 통치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대단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그 온갖 영화는 예수님의 인간으로 되어 오신 예수님에 비하면 어때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또한 우리 성경에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남쪽 나라의 여왕 스바 여왕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 그 지혜를 얻으려고 그 남쪽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왔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그죠? 그 여자는 그 먼 남쪽에서, 먼 곳에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한 인간의 지혜를 드리려고 왔는데 하느님의 아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특히 또한 10장은 바로 주님과 솔로몬을 자꾸만 우리가 비교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바 여왕의 눈으로 보면 솔로몬의 영화와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너무 대단하지만 예수님의 지혜와는 어떨까요?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가 어떨까요? 너무나, 그죠? 네. 그리고 솔로몬은 너무나 나중에 말년이 너무나 끔찍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임금에게 주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에게 준 것만큼 많은 향료는 다시 들어온 적이 없다. 오피리에서 금을 실어오던 히람의 상선대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자단나무와 보석을 실어왔다. 아마 이 자단나무도 아마 인도에서 아마 가져온 것이 아닐까. 네. 임금은 이 자단나무로 주님의 집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이들이 쓸 비파, 노래하는 이들은 누구냐면 레위, 그 성전에서 그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들이에요. 그래서 레위들은 성전에서 노래할 때 적어도 12명이 돼야만 노래를 했대요. 말하자면 그것이 한 팀이 되어서. 한편 솔로몬 임금은 그의 손에 걸맞게 스바 여왕에게 선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왕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청하는 대로 다 주었다. 예, 여왕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예. 여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게 여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문장의 의미는 거기까지 간 김에 주위의 다른 나라를 돌아다닌 거 아니라 목적은 오직 솔로몬만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를 들려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해 그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목적이 오직 한 가지였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요, 솔로몬은 시바 여왕과 관계를 맺었다 그랬어요. 스바 여왕은 예, 잠깐 이게 영어식으로 자꾸 읽어가지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닮은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인품과 솔로몬의 그러한 것을 닮은 아들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들을 임신한 상태로 떠난 거예요. 임신한 상태로.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임신한 상태로 떠났다. 근데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딸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그 딸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다. 정말 끔찍하죠? 느부갓네살은 바빌론의 왕이잖아요. 바빌론의 대왕인데 결국은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완전히 다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솔로몬에서 태어난 딸, 그 딸의 후손 중에 하나인 느부갓네살이 410년 후에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 그 전까지는 태양신을 섬겼지만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의 지혜가 모두 영화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태양신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느님을 믿게 되었다. 한 해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달란트였다. 그래서 이 좀 이상하죠, 숫자가? 666이죠? 네, 숫자가 666이에요. 이 6은요, 이게 6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창조할 때 6일째 뭐를 만들죠? 사람을 만들죠? 모든 것을 다 창조한 후에 마지막 날 모든 것의 최고 걸작품으로 만든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습을 닮은,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을 의미하는 말이래요. 6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인데, 그래서 666은 뭐냐면 하느님을 거슬러 반역을 일으킨 인간들을 상징한다. 666이.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 많은 금이 들어온 것은 좋은 일인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죠? 그 많은 금이 들어오니까 인간의 마음이 더 어떻게 됐어요? 더 허황해지고 더 인간의 마음이 더 탐욕으로 가득 차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무역상들과 상인들의 거래에서 받은 것, 아라비아 모든 임금, 국내의 지방관들에게 받은 것을 빼고도 그러하였다 그랬어요. 예, 이게 666달란트면요 약 23톤이래요. 오늘날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수백억 달러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솔로몬 임금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를 200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600세켈이 들었다. 이건 한 세켈이요 600세켈이면 약 3.5kg짜리래요. 여기가 큰 방패가 뭐냐면요 몸방패예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몸방패, 16절에 나오는 것이 큰 방패가 아까도 그림이 있었죠? 앞에 뒤에 옆에를 다 둘러싸는 방패, 갑옷 같은 것이에요. 갑옷. 이거를 몸방패라고. 시편 5장 한번 13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5장 13절. (13절에) 보면 큰 방패 같은 호위로 그를 덮어주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래 큰 방패가 아니라 방패는 보통 앞부분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부분만 이렇게. 근데 이것은 몸방패라는 것은 뭐냐면 사방을 완전히 다 둘러싼 방패예요. 그러니까 몸방패와 같은 호위로 그를 둘러싸죠. 그러니까 앞뒤 옆을 완전히 둘러싸줬다는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호위로 온 몸을 다 둘러싸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그러니까 빈틈없이 모든 것을 앞이든 뒤든 옆이든 어떤 것으로도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둘러싸 주셨다는 뜻입니다. 덮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다. 방패를 금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겁고, 그렇죠? 그거 실제로 실용적인 무기가 아니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금으로 만들었으니. 근데 왜 그걸 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금 많다.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려고. 그래 어떻게 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빛이 번쩍번쩍 나겠죠?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두었다. 나중에 이게 다 누구한테 가죠? 적들이 다 잘 만들었네. 쳐들어와서 다 그냥 다 가져갔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은 특히 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금 종류가요, 2, 4,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류가
좋은 금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순수한 금이라는 뜻이고요. 클로즈드 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이 금이 나오면 다른 금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가게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금이 있고, 또 무슨 금이 있냐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금이 있대요. 금 중에 또 어떤 금이 있냐면 오피르에서 나오는 금, 또 빨간 금이 있었대요. 이렇게 금이 빨간색이 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실로 꼬여진 것 같은 이런 금이 있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금이, 우리말로는 그냥 금이라고만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금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임금은 상하로 큰 왕좌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예, 왕자서부터는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왕자서부터. 옥좌는 이게 내용이 되게 많아요. 내용이.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쉬고요. 여러분 명절 잘 지내시기 바라고 좋은 추석 명절 되시기를 빕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